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입니다. 오늘 말씀읽기 본문인 에스겔 30장 중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30장입니다. 에스겔 28장부터 32장까지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다, 그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7나라, 대표적인 7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을 읽었는데 3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집트, 애굽, 아프리카 북동쪽 편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죄의 내용이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애굽이 갖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절,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렇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자칭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자칭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악어. 우리나라에는 악어가 강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라는 큰 그 강에 악어가 살고 있어서 가장 사납고 포악한 동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나타났다, 그럼 다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마치 강들 가운데 누운 그 악어 같은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계속해서 보시면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어가 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강에 악어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강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강이 그 악어의 것은 아닌데 자기가 힘이 세고 또 능력이 있다 생각해서 이 강은 내 것이고 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을 믿고 교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9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애굽은 내가 이 강을 만들었고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첫 번째 죄악은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교만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해를 준 것입니다.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우리 29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힘들 때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힘 있는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힘이 없는 갈대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갈대 지팡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었으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거나 힘을 가해져서 그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갈대를 집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갈대가 부러집니까? 부러지지 않습니까? 부러집니다. 그래서 부러져서 그 부러진 그 갈대가 넘어지면서 자기 어깨를 찌르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것과 같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찔리고 허리가 부러지는 등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자기의 힘만 또는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29장부터 32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보지 않고 30장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 누가 심판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면 그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가 심판한다라는 것을 모든 심판의 그 내용들 앞에 그 주어를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눈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30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8절에서 보면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애굽의 불을 일으킨 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애굽의 무리를 끊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악인의 손에 팔 것과 강을 마르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하면서 황폐하게 하고 불을 지르는 것이 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또 건너뛰어서 18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라는 표현이 있고, 또 건너뛰어서 21절에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꺾었더니 라는 표현, 또 22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또 24절에서도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라는 표현, 또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을 넘기고, 또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라고 하면서 모든 심판 앞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라는 단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냥 쭉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심판의 주체가, 그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특별히 30장에서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로 또는 태풍으로 비바람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들었었는가라고 할 때 10절과 24절과 25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아까 읽었지만 중반절에 보면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길러서 애굽을 치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 한 나라의 왕, 힘을 길러서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승리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또 25절에서도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내가 칼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애굽을 무찌르시고 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떠한 나라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30장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왜 심판하셨는가? 심판을 안 하면 안 되는가?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또 기대하는 바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0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무엇을 꺾으시려고?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려고, 꺾으시려고, 스스로 힘이 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세상이 자기 것 마냥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인 마냥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무엇이 많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고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을 채워감으로써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가져 그러야지만 내가 높아진다,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장에서도 4번씩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8절과 19절, 25절, 26절 그리고 에스겔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실제로 눈으로 드러나고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읊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실현되시고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의 정결과 또 거룩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구나,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의 슬픔을 아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있으면 좋지만 없을지라도, 갖지 못하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하게 가질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기쁨,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께 아뢰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성도를 거룩과 또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